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 쉬는 날인데 어디 다른 데 안 가셨나요? 자,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You are the one, You are the one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이게 뭘까요? 잘 안 보이시나요? 이게 뭔지 혹시라도 아시는 분 계실까요? 뭐 대략적으로라도. 여기 꼬다리를 보면 뭔가 전기장치구나 전자장치구나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 된 물건인데 어디에 쓰는 물건일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냥 봤을 때는. 이 무슨 용도로 쓰여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전자장치인가 보다, 뭐 어딘가 쓰는 거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정확히 몰랐는데 이 물건이 그 기타를 치시는 분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뭐 성호 관사님, 박성호 관사님이나 이제 이용재 전사님이 찬양할 때 이제 기타를 치시잖아요. 근데 기타를 칠때 소리가 기타 자체로도 나긴 하지만 크게 소리를 확장하려면 결국에는 잭을 꼽아서 전기로 이렇게 스피커로 내보내야 소리를 내보내는데 이거는 그 선을 길게 늘어뜨리지 않아도 이걸 기타에 꽂아주면 무선으로 소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수월하게 뭐 길게 선을 늘어뜨리지 않아도 되는 훨씬 편리해진 장치가 바로 이 물건입니다. 처음부터 처음 보는 물건에 대한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까지 이런 물건이 있었는지도 사실은 잘 몰랐고 만약 봤어도 본 적은 있는데 뭐에 쓰는 물건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물건인지는 사실 몰랐던 게 우리들이었죠. 그러나 지금 막 알게 됐어요. 지금 막 들었어요. 그런 용도로 쓰는 거구나. 뭐 나하고는 앞으로도 계속 상관없겠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언젠가는 한번 써볼 수도 있겠다. 세라 집사님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도우가 쓰는 걸 보는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물건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정말 작은 물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물건이지만 분명한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이크도 마찬가지죠. 이 마이크가 없으면 제가 훨씬 더 큰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아마 들릴 거고 뭐라고 하시는 거지? 잘 안 들리는데 좀 더 크게 해주시지 하는 일들이 있겠죠. 이 마이크가 있어서 제 목소리를 훨씬 더 크게 내주고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멀리까지 제가 조금만 소리를 내도 들려지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마이크가 만들어졌습니다. 뭐 뒤에 스크린도 마찬가지고 위에 프로젝터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목적을 따라 앞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멀리에서도 선명하고 더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구죠. 그럼 이 건물은 어떨까요? 이 건물도 분명한 목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건물이 지어진, 우리 교회가 지어진 목적일 겁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어떤 물건이든 하물며 이 건물까지 분명한 목적을 따라 그 목적을 위해 지음받았다,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까지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은 왜 태어났을까요? 아무런 이유나 목적 없이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정말 제 손보다도 훨씬 더 작은 이 물건 하나조차도 여기에 있는 어떤 물건도 목적 없이 이유 없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뭐 안 믿는 사람들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고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믿는데 분명한 목적과 이유 없이 우리가 태어나고 창조됐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혼자서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런 물건들조차도 분명한 목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특별한 계획, 특별한 목적을 따라 저마다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많이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지음받았다고요? 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목적대로 살고 계십니까? 저렇게 자신 있게 아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또 한 가지의 목적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사람들 중에서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태어났다. 그것을 목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사실 이 직전까지 바울은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던 사람입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혈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일에 증인이 되기도 했었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실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이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곳에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는 목적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왜 지음받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잘못 알고 잘못한 목적을 따라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군가는, 아니 바울 자신도 난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나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왔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바울이 완전 잘못된 방향으로, 전혀 자신이 태어난 이유, 자신이 창조된 목적과는 상관없는 그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바울아, 그게 아니다. 나는 너를 나의 증인으로, 나를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단다. 너는 이것을 목적으로 태어났고 이것을 목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자신의 창조의 목적, 존재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게 된 바울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가게 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널 지은 목적이 뭔지를 아니? 이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건 또 이 시대에, 이 시간의 흐름 속에 너를 창조하고 존재하게 만든 이유가 뭔지를 아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단지 바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다시금 새겨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단다. 그리고 나를 전하는 사람으로 나는 너를 택했고 너를 태어나게 했고 지금도 존재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목적, 내가 바래왔던 삶을 살아왔던 게 아마 우리들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예배가 주가 되기보다는 보조가 되는,
내 삶을 위한 어떤 것들을 하고 난 이후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게 시간의 여유든 물질의 여유든 삶의 여유든, 먼저 다른 것들을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그게 아니야.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You are the one 이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너는 하나야 이게 아닙니다. 너는 하나야 이게 아니고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네가 바로 그야 라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살다 온 친구한테 한글로 먼저 물어보고 이거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해?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네가 바로 걔야.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해? 라고 물어봤더니 You are the one 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바로 더 원이야. 네가 바로 그 한 사람.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과 지금 한 10분 남짓 여러분들과 나눴던 이 말씀은 정확히 5년 전에 2019년 7월에 제가 전에 사역했던 청년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서 그 땅에서 전한 말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슬람교가 국교인 나라죠. 그 나라도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이 있는데 그 나라의 그 신분증에는 종교란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지 기록하는 란이 있어서 그 종교란에 이슬람교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제약과 불이익을 당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 또 몇 안 되는 성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말씀이 오늘 이 You are the one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곳에 제가 선교를 2번을 갔는데 5년 전에 한 번 갔었고 9년 전에 한 번 갔었습니다. 근데 처음 9년 전에 한 번 갔을 때 사방에 이슬람 사원 모스크가 서 있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마다 그 이슬람 경전 코란을 외우는 소리가 온 땅에 퍼져요. 근데 그렇게 쭉 차를 타고 돌고 있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그곳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한국인 선교사님, 저희가 이제 조인해서 같이 사역을 하기로 한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이 세운 신학교와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에 딱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밤하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밤 시간에도 또 그 코란이 울려 퍼지더라고요. 근데 그 사방에 이슬람 사원이 보이고 시간마다 그 이슬람 경전, 코란을 외우는 소리가 들리는 곳, 그 한복판에 교회가 서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그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이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아,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쩌면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막 정말 가진 두려움과 걱정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사방에 이슬람이 진치고 있는데 그 한복판에 교회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제가 9년 전 인도네시아 선교를 처음 갔었을 때 느꼈던 감정이었는데 그런데 4년이 지나서 약 5년 전에 한 번 더 청년들과 함께 그 땅에 선교를 간 거죠. 근데 선교 사역이 그때마다 조금씩 이제 어떤 진행 상황이 바뀌고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도 바뀌는데 제가 5년 전에 갔을 때는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선교 학교를 교회 예배를 드리는 공간 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완성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배워가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이제 2박 3일간 같이 성경학교 같은 캠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같이 교제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되게 낯설잖아요. 이제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처음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되게 쭈뼛쭈뼛 하다가 예배 드릴 때만 저희가 이제 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하고 그 나라의 찬양을 준비해 가서 막 이렇게 같이 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 조금씩 친해졌는데 이제 2박 3일에서 1박이 지나고 2박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과 그곳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학생이 자기는 친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청년들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누고 했던 청년들이 되게 놀란 거예요. 누가 봐도 굉장히 활달하고 사교성도 있고, 우리가 봤을 땐 너 친구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너 왜 친구가 없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친구가 없어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기독교인 까닭에 친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 이슬람교를 믿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도 이 아이와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부모님들도 쟤랑 어울렸다가 괜히 잘못될 수 있으니까 너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쟤랑 어울리지 마, 쟤랑 놀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 왔을 때만, 교회에 왔을 때만 같이 신앙 안에서 친구가 있지 정작 다른 친구들, 집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선교를 갔던 청년들이 뭔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나는 과연 어쩌면 부모님보다도 더 친구들이 훨씬 소중하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기가 중고등학교 사춘기 아이들일 텐데, 학생들일 텐데 과연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친구들이 아무런 친구도 없는 생활을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청년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선교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선교를 1년에 한 번씩 갔는데 한 번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도 또 가고 그 다음 해에도 또 가고 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 9년 전에 갔었고 5년 전에 갔다고 말씀드렸으니까 4년 만에 다시 간 거였는데 전에 갔던 청년들이 이제 선교사님이 키운 신학생들 중에 막 작년에도 봤던 신학생 너무 반가워하면서 같이 이번에도 예배 드릴 수 있겠다, 이번에도 선교할 수 있겠다 막 이렇게 어울리고 하는데 누구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선교를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생인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기가 참 또래가 아니다 보니 어렵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라 집사님이 이제 신학생 중에 한 명이었는데 작년까지 같이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친했고 너무 좋다, 올해도 가면 또 볼 수 있겠네 막 그런 기대를 갖고 왔는데 올해 갔더니 이제 김세라 집사님이 신학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물어보는 거죠. 선교사님 왜 저기 그때 이렇게 단발머리하고 예쁘장한 그 신학생 왜 안 보여요? 라고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을 아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왜 무슨 일이 있나? 어떤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나? 별의별 생각들을 다 했는데 그런데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된 게 인도네시아 하면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바다 위에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지탱하고 물 위에 떠 있는 수상 가옥이나 수상 집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제가 그 해에 그런 수상 가옥으로 이루어진 지역에도 가서 잠깐 선교 사역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이번에 전체적인 일정을 짜면서 이곳에는 잠깐 들려서 기도만 할 거니까 다른 프로그램은 안 하셔도 되지만 스케줄 중에 일정 중에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일정 중에 짜놨었는데 거기 갔더니 교회만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열악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물 위에 떠 있는 집, 교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걷다 보면 그 널판지가 나무가 이렇게 빠질까봐, 특별히 저는 이제 몸무게가 좀 나가다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빠질까봐.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이제 인솔을 해야 되니까 앞장서서 막 이렇게 조심조심 걷긴 했는데 진짜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고, 그리고 대소변도 그냥 구멍이 뚫려 있는 곳에서 그냥 이렇게 보면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근데 왜 여기는 교회가 있는데 예배가 드려지지 않나요?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선교사님이 거기 도착하셔서는 말씀을 하시는 게 사실 여기
신학생, 선교사님이 그 가르치신 신학생이 결혼을 해서 이 교회에 파송이 되었었고 이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그 주변에 안 믿는 가정들 5가정 정도를 전도하고 이제 막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 정도가 되었는데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듣기 위해서. 근데 그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교회로 파송된 그 신학생 부부가 아이가 생겼는데 진짜 그곳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뭐 대소변 화장실도 그냥 바로 밑에다 그렇게 하고 교회 이렇게 바로 문 뒤로 넘어가면 정말 작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생활하는 공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 부부, 그 신학생 부부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버텼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너무 그곳에서의 삶이 힘들어서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그냥 교회를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기억하세요? 아까 제가 계속 같이 사역했던 신학생 그 단발머리하고 예쁘장한 그 신학생 왜 안 보이죠? 이렇게 물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신학생이 결혼해서 거기 갔던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다 너무 힘들어서 야반도주를 한 지금은 연락도 안 되고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는 그 신학생이었던 거예요. 또 그 일을 알고 나서 그 신학생과 몇 년 동안 1년마다 한 번씩 가서 같이 일주일 동안 사역하고 교제를 했던 청년들이 아무런 말도 못하게 된 거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그곳에서 누구 하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교회를 버리고 떠날 수가 있지? 어떻게 믿음을 저버리고 떠날 수가 있지라는 얘기를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의 상황이 너무 열악하니까 뭐 화장실도 그렇고 그 생활했을 공간도 그냥 똑같아요. 교회 바닥이랑 똑같아요. 나무만 그냥 깔려 있고. 그래서 그 신학생과 특별히 친하게 지냈던 청년은 거기서 엄청 오열하면서 울고 다른 청년들도 그곳에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 신학생과 교제가 있었던 청년들은 정말 많이 울었고 교제가 없었던 청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많이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돌아왔는데 그 선교 일주일 중에 마지막 날 밤에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서로 이제 오늘 이 일주일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나 선교를 준비하는 데서 누렸던 여러 가지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청년들이 이제 자기는 이번 선교가 어땠다, 어디가 정말 은혜였다,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큰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막 나누는데 그 좀 전에 그 교회에서 그 신학생의 얘기를 들은 몇몇 청년들이 되게 오열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열을 했던 청년들마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사실은 이 선교를 마지막으로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내 예배가 너무 많이 무너져서 이 선교를 마지막으로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곳에 와서 아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친구가 없었던 중학생을 보고 그리고 신학생이었고 신학생끼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에 파송받았지만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그 교회를 떠난 그 신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 사람을 뭐라고 비난할 만한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할 수 있는 존재인가? 나는 과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열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오열을 했던 사람들 하나하나마다 다 내 예배가 너무 무너져 있어서 내가 선교를 온 것만으로 누군가는 쟤는 선교를 갈 만큼 굉장히 믿음이 좋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을 내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마다 오히려 이 선교에서 내가 예배를 회복하고 싶었고 은혜를 회복하고 싶었고 누군가는 이 선교를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는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청년들이 그곳에서 누구는 예배 때문에 친구를 버리고 친구를 포기하고 삶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난 신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 거지? 나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데 누가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특별한 어려움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는 내 예배는 왜 이렇게 무너져 있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오열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서 You are the one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된 거예요. 네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사람, 네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전해야 될 사람. 저는 그 땅에 있는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말씀이었는데, 사실은 그곳에 간 우리 청년들도 정확히 그 말씀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었던 거죠. 네가 바로 나를 예배해야 될 한 사람이야. 네가 바로 나를 전해야 될 한 사람이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으로 지어진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부대낌이 있으면 일단 이거부터 하고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렇게 예배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전해야 될 사람이라는 면도 마찬가지죠. 지난 주일날 태신자 작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풀하우스라는 주제로 전도축제가 진행 중이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다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고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곳, 하나님이 전해져야 될 곳이라면, 하나님은 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을까요? 이 목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분명히 부르셨겠죠. 건아야,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내 이름을 위하여 예배해야 할, 내 이름을 위하여 전해줘야 할 그 사람, 그게 바로 너다. 전도부만이 아니라, 전도 잘하는 누구 한 사람만이 아니라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네가 바로 그 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는 전도 물품으로 섬길 수 있고, 누군가는 직접 나가서 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기도로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던 최소한 하나 이상이라도 여러분들 전도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직접 여러분들의 발과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죠. 내가 널 지은 목적대로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내가 널 창조한 이유와 목적을 따라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쉽지 않았을 텐데, 어려운 때도 참 많았을 텐데, 때로는 나이가,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상황이나 물질이 방해가 됐을 때가 참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그렇게 살아줘서 고맙구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유아더원이 뭐라고요? 네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너야,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너를 통해 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할 거고, 너를 통해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할 거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혹시라도 지금까지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셨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바울처럼 잘못 알아서 이곳에 열심을 내었지만 제대로 알고 난 이후에는 정말 그 목적대로 충성을 다해 살아냈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